1절에서 8절까지 구약 1296쪽입니다. 1296쪽 미가서 6장 6절, 7절, 8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신 선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고대 철학자와 논리학자들이 생각한 최고의 선이란 무엇인가? 고대 시랍의 철학자 에피큐로스를 중심으로 한 에피큐리온 학파가 있어요. 그들은 무엇이든지 인간에게 쾌락을 가져다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주의입니다. 그와 반대로 시랍의 철학자 제논을 중심으로 한 금욕주의 채창학파가 있는데 이걸 스토아학파라고 합니다. 그들은 덕을 쌓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주의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선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액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행동하는, 그것을 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판 우한데 노미우군이 자기 애인에게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줄리엣, 그대의 눈동자를 보기 위해서는 태평양이라도 헤엄쳐 건너가고 그의 손을 한번 잡기 위해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가겠소. 오늘 토요일 찾아갈 거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출신이라고 썼습니다. 뭐라고 쓰느냐? 물론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동자를 보기 위해서는 태평양이라도 헤엄쳐 가겠다고 이러는데 그의 손을 함께 한번 잡기 위해서는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출신이 뭐냐? 비만 안 온다면. 말의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호와 실천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부르는 찬송과 삶을 비교해 보면 역시 거기도 큰 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데 내 삶은 어떠냐? 너무 괴리가 크다. 그래서 믿음이 좋게 보이는 것과 믿음이 좋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믿음 참 좋게 보인다 라고 하는 것과 정말 믿음이 좋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운동을 가기 위해서 9시 30분에 이제 전철을 타면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노인석에 보면 가끔 한 자리가 빕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눈독을 들이고 그냥 거기를 앉으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운집했는데 노인들도 거기에 지금 앉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냥 비집고 들어가서 딱 앉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자리를 주셔서.
이걸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으로.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모든 행동들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 미국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시에 중반전에 이르기까지 북군이 남군에게 계속 패했습니다. 그러자 북군의 한 장병이 링컨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어떤 필요한 도구, 나의 부족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유명한 여성 선악가가 세계적인 첼리스트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자폐증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이들을 돌보아주기 위해서 자기의 좋은 그런 달란트를 다 내려놓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 겁니다. 사실 임신을 할 때도 그 의사가 정상적인 아이가 될 수가 없으니 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어요. 근데 여인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내가 어찌 버릴 수가 있는가 하고 아기를 낳은 거죠. 근데 아이를 키우는 중에 자기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희생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췌장암이 걸린 거예요. 이 그녀는 기가 막힌 거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가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게 췌장암이 올 수가 있느냐. 용납이 되지 않고 절망에 차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다가 그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내 스스로 신앙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너무 교만하게 세상을 살았구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리고 편안히 소천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자기 중심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건 관심이 없어. 전부 다 내 생각대로. 오늘 이 본문은 기원전 8세기에 유대 나라가 정치적과 사회적, 종교적 위기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3절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내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느냐.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불성하느냐. 그러면서 책망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로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했기에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 5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 대하여 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과거의 내용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전락되었던 희망이 없는 노예로 일생을 자손들이 살아갈 그러한 운명 속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가지고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게끔 하고, 그래서 시딤에서 가나안 길갈까지 과정을 회상을 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도와줬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좀 회상 좀 해봐라.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민족도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감격적인 일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고 배반하여 하나님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다. 망각했기.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어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주면서 6절에 책망하는 미가의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반응을 보이는데 한가닥의 신앙의 양심의 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릴 것인가?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무지와 악한 것을 들어서 최고의 제물,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용서해 줄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가 않았어요.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 밧세바 사건에 지은 죄를 참회하면서 고백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짐승을 잡고 내 자식을 제물로 드리고 수만의 양의 피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다면 다윗은 내가 벌써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뭐냐? 탕해하고 통해하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자복하고 통해하는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 무엇을 드려야 될까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수양의 만만의 기름이 아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그 답이 8절에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와 사랑과 겸손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공의와 사랑과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이 같은 행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는 줄 알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의 말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을 원하고요. 세 가지를 통해서. 그럼 첫 번째가 뭐냐? 정의를 행한다. 이것은 우리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어떤 차별,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중심보다는 그의 외모적인 어떤 갖춤, 이런 것들로 판단하다 보니까 공의가 없어진 거예요. 이 공의는 정의와 같은 말로서 올바른 것, 공정한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갖다가 공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우심으로 공의로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공정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공의로우니까 너희들도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가끔 근거 없는 말로 남에게 손해를 주거나 거짓 증거를 하거나 악을 행하는 다수의 편에 동참하거나 다수가 부당한 증언을 하는데 따라가거나 송사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공의를 벗어난 잘못된 그 가난을 두둔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증언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일생을 감옥에서 살다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런 억울한 사람이 많은 이 사회를 우리가 불의한 사회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재판관들에게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또 이사야 10장 1절에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리.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보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재판의 불공정이 심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노골적으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있어도 소송은 돈 싸움이에요. 돈이 많아서 유명한 변호사를 초청하면 그 재판이 이기는 거예요. 공의로워야 될 그 재판이 가장 타락된,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우리가 분배의 불공평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지난해에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샌더슨이 미국에게서 새로 생출되는 소득의 99%가 소위 1%가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99%의 소득을 1%가 다 차지한다. 그 월마트의 소유인 월튼가의 재산은 가난한 국민 1억 3천만 명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분배의 공정성을 선거 이슈로 세웠던 것이 바로 샌더슨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사정은 오늘 우리들의 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고 있다. 이게 공의가 상실된, 있는 자는 더, 없는 자는 더. 하나님께서도 일꾼들의 노동임금을 미루지 말라. 이게 레위기 19장이 있습니다. 19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 일을 시켰으면 제때에 임금을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근데 옛날에는 월급을 한 3~4억을 밀려주고 그 3~4억에 밀린 그 돈을 은행 이자로 회사가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뭐 엄청난 돈을 갖다가 임금을 한 3~4개월 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엄청난 거예요. 그걸 착취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루 벌어서 사는 노동자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때 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혼에게만 구원에 관여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정의를 망각하고 불의한 사회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공의의 생활을 해야 돼. 불의와 타협과 편협 속에서 벗어난 공의의 삶을 살아야 돼.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서나 정의롭고 매사에 공정하다라고 하는 평판을 드려야 돼요. 평판을. 그 세상 사람들은 이해 타산에 따라서 행동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은 공의롭게 살아가요. 공의롭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년 된 송아지나 심지어 맏아들을 바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뭐냐? 공의로운 정의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 또 이런 삶을 살 때에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여담입니다만 제가 저번에 교회에 있을 때 교육권을 한번 매매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매매할 때에 저하고 미리 약속한 사람에게 그때 아마 돈이 한 15억인가 16억인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지금 계약을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뭐 1,000만 원 더 주겠다, 2,000만 원 더 주겠다, 나하고 계약하자 그래요. 그때 2,000만 원이면 적은 거 아니죠. 임영희 권사는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이건 할 수가 없다. 내가 목사인데 약속을 했는데 이건 그럴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냥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원래 했던 사람하고 계약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부동산이 목사님 나 서대문에서 이런 목사님이 처음 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손해를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 목사가 또 돈 많이 준다고 그쪽으로 했으면 그 사람이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저 목사 저 형편없는 놈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공의를 행하는 그게 중요하다. 공의를 행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라서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은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리고 이게 진실된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고 우리를 대속시켜 준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신 어떤 인애, 자비, 사랑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도 인자가 있는, 자비, 인애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다. 우리 예언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유다 왕 아하스 시대는 종교적 사회적으로 극히 타락했을 때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게을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사회적으로 문란스럽게 타락되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다 드렸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지도계층을 소돔의 간원이라, 유다 백성을 고모라의 백성이라 하면서 선포한 거죠. 이것이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데 열정이 있는데 그들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이 견디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자비와 사랑을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심히 제물을 드리는데 이것은 내가 너무 괴롭다.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날 고통 내 무거운 짐이라.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무수한 제물을 바쳤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요 월삭과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3대 절기를 성대하게 지켰어요. 그때마다 내인들과 제사장들은 수천 수만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번제단에서 채우고 짐승의 피가 강을 흐르고 기드온 시내까지 흘러내려 절기마다 이처럼 성대한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기는커녕 유다 백성들에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알아라. 그것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이며 사회적인 약자를 보살펴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 그뿐 아니라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금식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2번. 오늘날 성도들도 열심히 금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심과 헌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고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여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면 하나님이 좀 우리를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가 한 끼를 금식하며 사는데.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를 이사야 58장 6절에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는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을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는
며칠 금식하면서 막 인상은 인상대로 다 쓰고 사람들 그냥 화불 험담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 아니라네. 이런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네.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만 금식 속에 보여준 그의 행동이 아니라는 행동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고난주간 한 주간은 우리 신학생 대부분 금식합니다. 내 옆방에 있는 친구 하나가 금식한다고 그래. 야, 너 어떻게 5일간 금식하고 공부하냐? 대단하다. 아, 자기는 해마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근데 봤더니 사과, 달걀 다 먹어. 밥만 안 먹는 거야. 밥만. 그리고 자기는 금식한대. 우리 마태복음 25장 속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줬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찾아왔고 병들을 때 찾아왔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에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 때 이 겸손. 이것은 첫째, 둘째에 없어서는 아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원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는데도 공의에 겸손이 없으면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에 겸손이 없으면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공의지만 공의를 행하는 자에서 틀림없이 중간에 겸손이 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 속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소유보다 내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공의를 행하는 것보다 겸손을 더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지혜 좋습니다. 능력 좋습니다. 권력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공의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겸손이 없으면 독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독선. 사랑이 아무리 중요해도 겸손이 없으면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덕목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 부족을 알고 겸손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 겸손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지혜와 똑똑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겸손이 없으면 교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우리 창세기 에녹입니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65세 이후부터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쁘게 하셨던지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을 그냥 직접 에녹을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300년 동안. 우리가 즐거운 여행이 필요한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풀려지니까 뭐 그냥 여행지가 엄청나게 피할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돈이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누구와 함께 가는 거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야. 내가 산의 진미를 먹어도 미운 사람과 같이 먹으면 체하고 맙니다. 체하고 말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통하는 친구. 호합한 여행이라도 마음이 맞지 않는 친구가 가면 그게 지옥과 같은 거예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그네 이 여정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그냥 복잡하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해서 다 함께 해주면 왜? 불순종하는 자, 교만하는 자, 하나님도 싫대. 너는 교만해서 싫어. 너는 불순종하니까 싫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열심을 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열심만 낸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사울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자는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사신에게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어요. 사울은 그 말을 거역한 거예요. 왕하고 살찐 짐승은 다 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병드는 건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제사가 아니야. 순종이야, 순종. 사울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그 이유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만이겠죠. 교만해.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걸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왜 그런 거냐? 겸손한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게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함께하는 거, 어디든지 함께 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다윗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에밀슨 화스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4가지 이유를 보는데, 하나는 관습, 습성. 매 주일날 교회 가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 또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너무 좋기 때문에 편안하게 돼. 그리고 또 교회 가면 일시적인 위안을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참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선을 추구함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삶 속에 드러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할 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옳다, 똑똑하다. 근데 뭐라고 하냐?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3가지의 그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공의와 진실, 정의를, 나는 얼마나 연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내가 살았는가, 세상을 얼마나 겸손하게 살았는가, 한 해의 끝자락에서 돌이켜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보는 그런 지혜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공의와 사랑과 겸손함인데 나는 과연 한 해를 그렇게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